따라서 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은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하에 두어 심판한 날까지 지키게 한다. 우리가 거짓 교사 선지자들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베드로가 경고하면서 제일 먼저 제가 2장 1절부터 말씀을 시작할 때 속지 말자. 어제는 천국과 지옥에 관해서, 오늘 마귀가 우리를 이게 자꾸 속이려고 할 때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귀한테 우리가 속으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마귀는 지옥 가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오늘 여기 4절에 보면 지옥에 던져. 그래서 베드로가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대통령이 연설할 때 사람들이 무슨 단어를 쓰나 그것만 헤아리더라고요. 무슨 단어가 많이 나왔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도 단어를 자꾸 이렇게 살펴봐야 됩니다. 베드로가 지옥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얘기는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지옥이라는 단어가 전혀 안 나온다. 없는 거죠. 없으니까 안 썼지. 없는 거를 왜 썼겠어요. 근데 천국과 지옥에 관해서는 예수님도 얘기하셨고 제자들도 얘기하셨고 성경도 우리에게 확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천국과 지옥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거는 우리가 다 천국 가길 바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는 거, 다 천국 가는 거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원하시는데 아주 지옥 가려고 막 작정한 사람들이 우리 삶 주변에는 길바닥에 돌같이 널려 있습니다.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안 믿어요. 말 어지간히 안 듣습니다. 그렇게 믿는 게 어려운지, 안 믿어진다. 그냥 안 믿어지는 걸 놓고 그럼 기도해 봤어요? 아니, 안 믿어진다는 얘기를 하면서 안 믿어지는 걸 놓고 정말 심각하게 나는 왜 안 믿어질까? 다른 사람들은 잘 믿는데. 안 믿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은 마귀의 영향을 세게 받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어지는 사람을 그래서 안 믿게 할 수 없고 안 믿는 사람 참 믿게 하기가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사람들을 만나는데 믿음 좋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참 어떻게 저렇게 저런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믿음이 좋을까?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겠다.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은 심판하는 분명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 심판하는 분명한 기준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으면 건져주시는 거고 안 믿으면은 건져주실 수가 없어요. 믿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이 뭔지를 잘 몰랐던 그 예수님 당시에 살던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리새인 서기관입니다. 서기관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서기관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율법을 해석하는, 오늘날 얘기하면 신학자 정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신학자 정도 되는 사람들이 다 신학자는 아니잖아요.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렇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아야지. 자기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전문가도 아니고. 서기관이 성경을 연구하는 전문가예요. 전문가들이 율법은 이렇다 그러면서 율법을 얘기하면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해석한 거를
우리는 철저하게 지키며 살겠다라고 결심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뭐 다 모든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냐? 아닙니다. 약 6천 명 가량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전부가 다 바리새인이 아니라 그 중에 한 6천 명 가량의 사람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키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보고 부러워했겠죠. 우리는 뭐 저렇게 살 수가 없는데, 야, 율법에 1.1획도 어기지 아니하고 그 살겠다고 결심하고 또 그렇게 사는 분들을 보니까 존경스럽다. 뭐 바리새인들이 뇌거리길에서 손 탁 들고 막 하루에 3번씩 기도하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지, 뭐 11조 철저하게 드리지, 헌신하지, 봉사하지, 뭐 그러니까 바리새인 그러면 그냥 저절로 존경이 됩니다. 우와, 참 대단한 분들이다. 우리가 뭐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참 그랬을 거, 이런 말도 했을 거예요. 저런 분들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이게 산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잡혀갔던 적이 있잖아요. 이 바벨론을 갔다 온 다음에 그 바리새인들이 생겨난 거거든요. 물론 바벨론서부터 뭐 뿌리가 있었겠죠. 뭐 거기서도 막 우리가 왜 잡혀왔냐, 우리가 왜 여기까지 끌려와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 모르는 저 이방인들한테 이 참 수모를 당하고 이게 지금 뭐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라도 우리가 정신 차리고 율법을 지키자. 그래서 막 철저하게 막 안식일을, 그래서 어쨌든 그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해석했던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율법으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 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을 다 지키는 거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의를 심입어 죄인이 의인 된다. 너무 쉬우니까 그 사람들이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너무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에 그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 막 심히 고민하여 죽을 것 같다고 하는 마음의 표현을 제자들에게 할 만큼 힘들고 어려운 길인데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지. 그게 무슨 뭐 쉽고 그냥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죄 없이, 출생부터 죄 없이 출생해서 죄 없이 사시다가 죄 없이 죽어야 되는데 그 일이 인간으로서는 한 사람이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죄 안 짓고 산다는 게 우리 인간이 가능하냐는 겁니다. 예수님이니까 가능했지. 예수님은 죄 안 짓고 태어나서 죄 안 짓고 사시다가 죄 안 짓고 죽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될 수 있냐? 죄가 없으시니까. 만약에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아가지고 조금이라도 죄가 있다 그러면 예수님은 속죄 제물이 될 수 없고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죄 없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는 그 속죄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구약에는 짐승 잡아가지고 1년씩 죄를 용서받았지만 예수님은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단번에 속죄를 끝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속죄가 되는 속죄제를 드리심으로 우리가 그걸 믿으면 의인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이렇게 오래 했냐면,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하여도 심판날까지 지키시리라. 그래서 여기 불의한 자는, 의를 믿지 않는 사람을 불의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를 믿지 않는 사람, 불의한 사람입니다. 불의한 사람. 오늘 우리가 불의하다 그럴 때 뭐가 불의한 거야?
예수님의 의를 믿지 않는 사람, 그게 불의한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의를 믿는 사람 경건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경건하다고 하는 거에 대한 기준이 예수님의 의를 믿으면 경건한 사람, 예수님의 의를 부정하면 불의한 사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경건하다 얘기하는, 불의하지 않은 경건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여기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우리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경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경홀히 여기다가 축복을 잃어버린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이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날이 온다. 우리의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지만은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치매에 걸렸는데 다 잃어버렸대요. 네. 예수님만 안 잃어버렸대. 진짜 참 은혜 중에 은혜. 예수님이 누구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지. 이렇게 또박또박 대답한답니다. 다른 거 이분이 누구야? 몰라. 이분이 누구야? 몰라. 이거 뭐야? 몰라. 다 모르는데 예수님만 남아있어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기가 막힌. 필요 없는 건 다 지워버렸나 봐. 하나님이 인생에 필요 없는 건 다 지워버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만 딱 그 사람 머릿속에 남겨놨어. 이 사람 누구야? 몰라. 이 사람 누구야? 몰라. 이거 뭐야? 몰라. 다 모른답니다. 예수님은 누구야?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실 분이. 또박또박. 야, 참 그거 보면서 은혜롭다. 그래서 오늘 불의한 자는 육체를 따라 죄를 짓는다고 말씀하고,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육체를 따라, 육체를 가지고 죄 짓는 사람, 이 불의한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 육체를 가지고 죄를 짓는 사람은 영지주의자들이나 육체를 가지고 죄를 짓지, 영지주의자들이 아닌 사람들은 육체를 가지고 죄 짓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지주의자들은 뭐 영만 막 귀하다 그러고 육체는 감옥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니까, 육체로 죄를 짓는 것은 죄도 아니다. 뭐 육체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게 구원이다. 뭐 이렇게 가르쳤던 사람들이 영지주의인데, 그 영지주의의 뿌리를 막 거슬러 올라가면 그게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바로 영지주의의 뿌리입니다. 뿌리. 그러니까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 숭배를 했던 인간들이 마구 죄를 지었던 게 뭐냐? 육체를 가지고 죄를 지었던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거예요. 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이 비를 내려주기 위해서 성전에서 음란하고 더러운 행위를 해야만 비를 내린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행위를 정당화시키고 공공연히 성전에서 하지 않아야 될 행위를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솔로몬 시대 때는 그게 성전에서도 행해졌을 겁니다. 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거기다 우상만 갖다 놨겠습니까? 모른 척 하는 거죠. 못 본 척하고. 그러니까 나라가 두 조각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때는 성전이 온갖 우상들로 들끓었다 그러잖아요. 처음 시작을 하지 말아야 돼. 첫 발을 들여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떤 누군가 테이프를 잘 끊었어요. 솔로몬이 너무 사랑했나 봐. 내가 좋아하는 건데 좀 가까이 갖다 놓고 내가 예배를 드리면 안 되겠냐. 예배 드리는 게 그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러면 안 되는데 처음에 이랬겠죠. 갈등하고 안 되는데
삼손을 드릴라가 유혹하듯이 막 계속 하는데 뭐 답이 있습니까? 드디어 하나 갖다 놨어요. 다른 또 여자도 왔고 누군 갖다 놨는데 뭐 나는 안 되겠냐고 나도 좀 갖다 놓자. 아주 우상 박물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 솔로몬 네 때에는 내가 나라를 두 조각 내지 않겠지만 네 아들 때에는 그게 솔로몬의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말씀은 여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이런 말씀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심는 거를 잘 심어야 돼요. 성경에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좋은 걸 심으면 좋은 걸 거두고 나쁜 걸 심으면 나쁜 걸 거둔다고 하는 만고불변의 진리가 있는데 사람들은 막 심을 때는 막 분별 없이 막 심습니다. 그래 놓고 자기가 그걸 거둬야 될 때는 뭐 이런 걸 막 뭐 하냐고 막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는 인생을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걸 심어서 잘못된 걸 거두는 걸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져야 됩니다. 우리는 인생의 삶의 현장에서 이게 보면서도 잘 몰라요. 네? 오죽하면 하나님이 손에 피를 많이 묻힌 다윗을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는 성전을 짓지 않겠다고 얘기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때는 안 되고 네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 여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속지 말자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짜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에게 거짓 교사들에게 특별히 다 가르치는 자들인데 우리가 배울 때 잘 배우셔야 돼요. 기초가 흔들리면 그 위에 쌓는 집이 다 무의미합니다. 모래 위에 짓는 집이 무너진다 그러잖아요. 반석 위에 지어야지. 이 모래 위에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지으라는 것은 예수님 위에 기초를 세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닌 터 위에 집을 짓는 집은 다 무너진다고 우리 주님이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불의는 여기 발람의 교훈입니다. 발람.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고 그들이 불의의 삭수를 사랑하다가 이 발람이 돈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불의한 삭슬 받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구약에만 나오냐? 신약에도 나옵니다. 신약에도 가룟 유다가 불의한 삭슬 받았습니다. 그게 만약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는데 돈 안 받고 그런 일을 했다. 그러면 이거 뭐지? 네? 정말 의를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했던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가룟 유다는 만 가지 핑계를 대도 불의한 삭슬을 받았기 때문에 핑계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돈을 왜 받냐는 겁니다. 은 30냥 때문에 예수님 파는 거지 그 다른 이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발람이 왜 이스라엘을 그렇게 저주하려고 저주가 안 돼요. 하나님이 하지 못하게 저주가 안 되니까 요놈이 받은 건 있잖아. 돈은 받았고 돈은 받았고 일은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잔머리를 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안 받았으면 그런 잔머리 안 굴릴 수도 있는데 요놈이 발람이 사실은 모압으로 올라가려고 그럴 때 나귀가 못 올라가게 막았는데도 길을 쓰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받아서 먹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안 먹었으면 안 갔을 텐데 또 갖고 싶어서 준다니까 그게 다 탐이 나는 겁니다. 그게 내가 받아서 챙겨야 될 게 아닌데 그게 갖고 싶은 그 탐심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나귀가 막았을 때 딱 멈췄어야지. 예수님이 3번 경고했을 때 멈췄어야지. 예수님이 3번 얘기하는데 다른 분도 아니고 알아듣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가르친다는데 3번 얘기할 때 그걸 못 알아들었다고 그러면 그게 무슨 바보도 아니고 다 알아듣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도 유다가 나가니 밤이 되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 유다가 나가니까 밤이 됐어요. 밤을 향해 가는 인생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낯을 향해 가는 인생, 빛 가운데로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돼야지 어둠 가운데로 향해 달려가는 인생. 여기 요한복음 기자가 가룟 유다가 나가니 밤이 되었다고 한 얘기는 밤을 향해 가는 인생이 됐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빛을 향하여 가는 인생이 돼야지 밤을 향하여 가는 인생이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두 사람이 있어요. 빛을 향해 가는 사람, 어둠을 향해 가는 사람. 어둠을 향해 가는 사람, 어둠의 자식이라고 하잖아요.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이 그냥 처음에 했을 때는 아유 하나님 가지 말라고 그러면 못 갑니다 그랬는데 다시 또 그냥 막 온갖 좋은 거를 다 제시하면서 오셔서 막 그게 어떻게 가긴 갔는데 저주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압에서 예쁜 여자들을 뽑아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한 겁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요 다 걸려들었어.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발람 모압 왕 발락에게 뇌물 받고 발람이라는 사람이 했던 일을 지금 써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불의의 삭슬 그들의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른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아 넘어졌다라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 경건한 자는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지만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라는 얘기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며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